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는데요. 정식으로 인사를 못했어요.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이번 9월부터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아동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우리 아동부를 맡아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또 기도해 달라고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올라오셨어요. 자, 우리 태국 간사님이 나오셔서 노태욱 간사님이신데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노태욱 간사님이시고요. 이제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소수도 켰어요? 네, 아동부를 위해서 네. 잠깐만요. 저도 마스크를 좀 해야겠죠? 네. 아동부를 위해서 이제 섬기실 간사님이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간사님도 지금 열심으로 지금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나온 김에 하나를 더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오시면서 아마 그 마스크 거리를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쓸 때 이게 자꾸만 이렇게 분실되기도 하고 또 이 귀 뒤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 교회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가져가세요.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 황수경 자매님이 자기 거 딱 챙겨서 막 남편 앞에서 나 예쁘지? 막 이러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죠? 네, 딱 하고 네, 이거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셨어 그래서 같이 챙겨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비말 마스크가 이제는 구하기 쉬울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이번 주 정도면 많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마스크를 아직 다 안 풀렸기 때문에 한 가지마다 하나씩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뭐 아우 목사님 교회에서 써야지 아니 괜찮아요.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오전 9시 예배 때 꼭 저걸 하라고 사모님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자, 여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숙달된 조교가 나와서 하겠지만 네, 해주세요. 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늘리지 않고 두 종류가 있어요. 깨야 되는 건 끼시면 되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 네, 이렇게 하는데요. 뒤로 돌아보시면 네, 여기 귀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당기면 네, 이 귀가 안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수자매를 비롯해서 청년들이 뭔지 알아서 얘기를 해줘서 이제 교회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희망찬 이 여름을 보내시기를. 제 아동부 학생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휴 이렇게 덥다가 가을 오겠지. 저는요 그 얘기 듣고 야 이건 진짜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덥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막 덥다고 하니까는 아 이러다가 가을 오겠지. 여러분 여름 분명히 갑니다. 겨울도 분명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사가 들어갈 텐데요. 우리 간사님께 우리 아동부를 잘 부탁한다고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저렇게 센스가 있으세요. 네, 그냥 안 가요. 몸개그를 통해 한번 네, 자신을 드러내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가 일회용을 가지고 이제 성찬을 하고 있는데 오늘 5개 교회에서 성찬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게 일회용 키트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성찬을 하지 못하는 5개의 교회가 비전교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한 번에 해외에서 받아서 네,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이제 교회들과 함께 왜냐면 이게 들어오는 금액이 비싸니까 네, 배송료가 비싸서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는 이 귀걸이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전교회 5교회 이상의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쓰려고 어저께 가져다 드리는데 부활교회를 이렇게 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심부름을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심부름을 잘했어요. 뭐 말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심부름을 잘했어요. 근데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하면 어머님이 이제 얘기하세요. 이제 그 당시는 저희는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꼭 우리 박 목사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럼 물론 이제 뭐 제가 말을 안 들을 때 야 이렇게 얘기하죠. 빨리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가요. 그럼 언제가 좋냐면 야 이거 저 위에 계신 목사님 댁에 가서 빈대에다 갖다 드려.
너무 좋아요. 막 뛰어가는 거야. 네. 야 이거 저 밑에 그 왜 노집사님 알지? 그 집사님 몸이 아프시잖아. 그분 내 집에 갖다 드라 그러면요 막 뛰어가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박 목사님 좋은 거야. 본인은 어머니가 늘 자기한테 뭘 시켰냐면 쌀이 떨어지면 그렇게 쌀을 빌려오라 그랬대.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러신 거야. 진짜 가기 싫다는 거야. 네, 가가지고 아주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보낸 대로 그래 쌀을 주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저 그 마음이 느껴져요. 왜냐면 저희 교회도 참 어려울 때 사실은 이게 도움을 받을 때 그때 참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나누는데 어저께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성도님들 사랑을 담아서 이제 막 가는 거잖아요. 가고 막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저랑 아내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가 오니까 약간 이렇게 비켰어요. 근데 저쪽에서 엄마, 아빠, 아이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아이들은 뭐 다 이렇게 힘이 넘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좋은 거고. 근데 이 아이가 약간 그 차 쪽으로 가긴 했는데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는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위험한 건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고도 싶었던 듯해요. 근데 진짜로 이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는데 이게 톡 치는 게 아니라 진짜 태국가서 나가보세요. 네, 진짜 나가면 안 되죠. 어떻게 치겠지?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손을 딱 치려고요. 여러분 그때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큰 싸움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더 혼나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이렇게 쳐다봐줬어요. 이렇게 째린 건 아니고 그렇게 지그게 쳐다봤더니 치려고 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그럼 안 되잖아 하면서 머리를 자꾸 이렇게 막 흔드셨어요. 자,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진심은 느껴지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반응에서 혹시 어떻게 느낄까? 혹시 엄마의 진심을 잘 모르잖아. 근데 그 앞에 아빠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내 저럴 줄 알았어. 내 맞아야 돼.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낀 건 저보다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더 사랑하죠.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그 행동을 한 거겠죠. 근데 너무 과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나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진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 진심을 누구 중심으로 늘 얘기를 하면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뭐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때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아이가 어떻게 느낄까?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목사님네 교회 성도님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단절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왜 단절됐냐면 어머니가 이 딸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딸을 너무 예뻐했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계속 큰 소리가 난 거예요. 엄마야 나한테만 그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큰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다가 끝내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거의 10년, 20년이 되는 그때 이제 동생한테 간 거예요. 근데 동생이 엄마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화라도 해보면 어떡해요? 전화를 한 거예요. 자, 전화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러면 좋겠는데 전화로 그렇게 끝낸 거예요. 그래 나는 딸 없는 사람 설 테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전화 내가 미쳤지. 딸이 또 그러면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딸한테도 자기가 엄마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어서 본인이 고치면 되는데 본인도 자기 딸한테 자연스럽게 그렇게 화내고 막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는 그 딸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하는 건 진심일 겁니다. 근데 왜 이 진심이 전달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심이 전달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상황을 만들 때 우리는 내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이 심리학자 이 코르넬리아와 슈테판이 쓴 책 중에 당신은 타인을 바꿀 수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들 가운데 관계성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좀 힘들면 맞아 이렇게 공감해주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시시비비를 너무 가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한편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아내들이 진짜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네, 엄마들이 진짜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네, 엄마가 막 옆에서 막 뭐 문제가 있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딸내미가 옆에서 그러죠. 아유 엄마가 잘못했네. 그럼 진짜 굉장히 화나잖아요, 갑자기. 네, 잘못한 거 나도 아는데 내 편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해 주는 게. 근데 이 공감해 주지를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죠. 네, 관계를 갖게 되면 그러면 사실 공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자꾸 그거를 못 해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장미를 나눠주니 내 손에 장미향이 남았다라는 문장을 썼는데요. 그렇게 살겠다고. 저 오늘 궁금해요. 오늘 다시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그렇게 사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장미를 넘겨주면 우리 손에 장미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옳지 않은 거라든가 더러운 것들이라든가 거룩지 못한 것을 남겨주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그 향이 우리 가운데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진심을 담은 관계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는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리키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나 행복하진 않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바뀔 수는 있지만 행복하진 않다. 여러분 자녀들 바꿀 수 있죠. 어렸을 때 우리가 막 큰 소리 내면 애들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깨져요. 행복하진 않죠. 자,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의 진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서 우리가 주님께도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 주님의 진심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형제랑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은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을 경험하고 싶고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야 교회 잘 다니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교회에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는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전도는 쉽다고. 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 거기 가보고 싶어 이런 고백 들어본 적 최근에 있으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한국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막 존중받지 못하죠. 물론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예수님처럼 진심을 다해서 살았다면 사실 기독교로 가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매력적인 거 아시죠? 매력적인 거. 어저께 제가 저녁에 일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그 시간이 하여간 좀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내미가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토요일.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놀라운 토요일.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이름도 바꿀까? 놀라운 교회? 막 이러면서. 네, 놀라운 토요일이라는데 보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뭐 타르트, 뭐 사과 타르트를 뭐 이렇게 먹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 딸내미가 옆에서 아빠 저거 맛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또 보니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막 얘기해서 제가 딸내미를 꼬셨죠. 주야 우리 저거 한번 먹어볼까? 네, 그럼 우리 사다가 난 저녁에 잘 안 먹으니까 내일 아침에 먹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네,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어떤 표정이냐면 저렇게 믿음 없으신 목사님 밑에서 있나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잘 먹습니다. 그냥 전화를 했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네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가 연신 내더라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배달앱 있잖아요. 배달앱 민족 그걸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막 야 아빠가 알아냈어. 이 배달앱 민족으로 하면 된대. 그리고요 한 2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딱 시켜놨는데 없어요. 이미 매진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한 3분 전에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 타르탱이라는 게 있다는데 지금 안 뜨네. 그때 뭐냐면 3분 만에 매진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인들 진짜 알아봤습니다. 네. 아니 3분 전에 전화했을 때 많습니다. 오세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3분 만에 전화했는데 저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미 다 매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하물며 그 뭐 한 3,000원짜리 빵인데 매력적이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나 당신과 함께 교회 가보고 싶은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한국 기독교를 너무나도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생각해보세요. 20대 초반에서 영국을 갔는데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5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뭐 한 1970년 되잖아요. 여러분 한 1970년대 우리나라가 뭐 진짜 그렇게 뭐 선진국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할부로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영국인이 야 차 필요하면 가서 사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신용이 없을 때 야 무슨 문제야? 너 한국에서 목사라면서 나 목사라고. 야 근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갑자기 그를 우리나라로 지금 현대자동차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나 돈이 없다. 야 무슨 문제야? 너 목사라면서 거기 데리고 간 거야. 그분한테 얘기했대요. 이분이 목사랍니다. 그 당시 뭐 50년 전에 영국에서 한국이가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목사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그 재적 증명서 하나 딱 가지고 간 거예요. 네,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박사과정 중에는 그냥 목사라는 그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러냐고. 몇 개월로 할 거냐고. 돈이 없어가지고 60개월로도 되냐고 물었더니 된다고. 그렇게 잘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 영국에서 한국에서 건너간 여러분 20대 30대 초반의 그 젊은 목사, 신용은 전혀 없는 그 젊은 목사를 바라보면서도 그 영국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 때문에 그에게 차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매력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진실되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과연 우리에게 진심이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 201호 아줌마 그분 믿을만하지 이런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앞집 아저씨 뭐 그분은 뭐 믿을만하지 이러면 이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천부장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살리세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만약 진실된 사람이 돼서 누군가를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 진심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된다고 말하면 행동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심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천부장은요,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 둘을 부르고 여러분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을 다 준비를 해서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행동해 주세요. 진심으로 행동해 주세요. 누군가 어려울 때 이 천부장이 막 보병을 준비하고 막 이 어려운 일들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분들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진심의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시작은 누구냐면 천부장 딱 한 명이에요. 이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어주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산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산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문제를 잡죠.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곧 우리 가정의 변화요 우리 교회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한 사람이 진심으로 행하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였거든요. 네, 요셉을 감옥에다 팔아 넘기듯이 여러분 노예로 팔아 넘기듯이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 상관이 없이 그냥 팔아 넘겼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그는 진심으로 형들을 대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나는 진짜 우리 가족들 이해가 안 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해는 가요.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진심을 대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을 살리는 진심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진심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진심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우리의 입술이 장미를 확 따는 생각이 주잖아요. 그럼 장미향이 확 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입술에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막 음식 쓰레기 같은 그런 막 이런 냄새 나는 것들을 자꾸만 퍼나르잖아요. 그럼 그 악취가 확 풀어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심의 언어가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3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 텐데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므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자, 오늘 천부장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자, 편지지만 저는 이 편지를 언어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딱 읽고 나서 이 총독이 내가 너의 말에 동의해 줄게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으세요? 천부장의 언어, 천부장의 편지 때문에 이 총독이 이것을 읽고 바울을 살리거든요.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막 살아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있으세요?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은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려 할 때 그때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나의 진심을 담은 언어를 바꾸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성찬식, 이 성찬의 신비를 통해 우리는 빈잔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잔이 비어진 것처럼 이제 비어진 그 잔이 우리의 입술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내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 혹은 3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 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고려대학교 의대에 가는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이 그 책을 읽고 그 고려대 의대를 지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어려운 이들에게 또 힘든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언어를 가진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여러분 예수님은 외로웠던 삭개오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친구 그가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진심을 담은 언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진심을 담은 언어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절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진심으로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명령은 순종하라 말씀하셨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낮아지라 말씀하셨기에 낮아져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매력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좋으신 분, 여러분들의 언어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언어를 쓰시는 분, 여러분의 겸손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혹시 9시 예배 때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2절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진심으로 찾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다짐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오늘 이 천부장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저 사람 이 사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어떠니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서 행동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진심을 담은 그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찬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좀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위로하시는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오 주님 건너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아버지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의 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주의 나만 능력과 권능과 내가 역사 가운데 가느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를 진심으로 찾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듣지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진심을 다해 언어를 사용하고 진심을 다해 행동하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진심으로 대해주시니 우리도 그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